샬롬!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이제 가을 날씨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다른 가운데인데 그럴 때일수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꼭 옷을 잘 챙겨 입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 10월 10일 예배를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한 차분한 마음으로 또한 신나는 마음으로 주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저 하늘 바라보며 라는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라고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의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의 말씀은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무엘상의 말씀도 있고 사무엘하의 말씀도 있어요. 오늘은 그 앞부분의 말씀인 사무엘상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직접 가지고 와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은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다 찾은 다음에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나요? 그렇다면 힘찬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항상 말씀을 들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가을 계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가지고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경 필사와 또한 하나바이블 공과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잘 기억하면서 주님과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서 주님과 기도하며 나아가는 항상 나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유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설교 제목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아이들처럼 울기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내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와 대화로 풀어나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길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너무 아팠어. 정말 그때 너무 슬펐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아이, 정말 내가 너무 화가 나. 지금 슬프고 화나는 일이 있는데 울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화가 나 죽겠어. 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 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각자의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우는 친구도 있고, 내가 힘들었던 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께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그 슬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엘가나의 두 명의 아내의 이름은 바로 한나와 브닌나였어요. 옛날 시대에는 이 남자가 두 명의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부인 한나와 브닌나에게는 바로 아기가 있었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브닌나였었어요. 브닌나에게만 아기가 있고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 집안에서 제사를 드릴 땐 이 브닌나의 목과 또 브닌나 아기의 목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남는 고기는 브닌나를 주면서 또 브닌나에게 있는 그 아기의 목도 주게 되죠.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기도 조금밖에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엘가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에게 브닌나에게 주었던 고기보다 더 많은 고기를 주었어요. 엘가나는 똑같이 한나와 브닌나의 두 명의 아내와 살고 있었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브닌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녀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큰 복이자 명예였어요. 자녀를 통해 가문의 혈통과 이름을 계속 이어나갔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단절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고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매년 온 가족이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비웃고 조롱하며 많이 괴롭혔어요. 이에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물었어요. 여보, 왜 울어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나요? 왜 슬퍼하고 계세요?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엘가나가 한나에게 물었어요.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엘가나의 가족과 식사를 하고 나서 한나가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 한나는 매우 슬퍼하며 크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강 선생님 몇 주 전에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뭐라고요? 어떤 사람? 바로 나실인이라 그랬죠. 나실인. 그 나실인 중에 그때 들었던 설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바로 삼손이었죠. 삼손. 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았고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하고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어요.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았어요. 한나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술 취한 것이 아니야? 저렇게 입으로 이렇게 입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술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작정이요? 당신은 포도주를 끊어야 하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가 막 울면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술에 취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한나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는 한나에게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한나는 제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족들이 머무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한나의 어려움은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한나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떻게 했죠?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자신이 슬픈 마음을 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한나에게 주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슬플 때 어떻게 하나요? 슬플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이 슬플 때 뭐 친구한테도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화를 낼 때도 있고 부모님께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내가 화를 날 때 잘 때도 있어요. 잠을 잘 때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화가 나고 슬플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에 처했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슬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 슬픈 일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제가 너무 슬퍼요. 이 슬픈 마음, 저 친구가 너무 미워서 저 친구가 내 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 기도가 들어주지 않고 그 친구가 나와 계속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겠죠. 아니, 내가 이 친구 때문에 힘들어서 이 친구가 내 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 친구를 미워해서 이 친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내가 힘든 마음이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할 때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한나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한나에게 필요했던 아기를 주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도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가 주님을 미워하고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시지 않았어 라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 대호야 네가 슬퍼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그 친구를 사랑해라 라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성경 필사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마음이 갑자기 내 안에 와닿으면서 그 친구가 생각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답변이에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답변과 다를 때가 있어요. 주님의 답변은.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응답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 내가 이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잠깐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다르게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이 우리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갈 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한나처럼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방법이 잠깐은 다르더라도 그럼에도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나의 삶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연부 친구들이 되게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나는 슬프고 어려울 때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나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니 그 방법과 그 해결의 그 답변에 의지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한 나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한나에게 아기가 없어 괴롭혔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한번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 사람의 이름은 엘가나였어요. 아니에요. 2번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브닌나였어요. 3번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였어요. 4번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 몇 번인가요? 엘가나인가요? 브닌나인가요? 엘리인가요? 사무엘인가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맞춰보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과연? 네, 맞았어요. 바로 2번 브닌나였죠. 엘가나는 누구예요? 네, 한나의 남편이었죠. 엘리는 누구였나요? 그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 기도를 받던 제사장이었죠. 사무엘은 누구였어요? 네, 맞아요. 바로 한나가 낳았던 아기의 이름이었죠.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한나가 낳았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설교를 잘 들었다면 금방 맞출 수 있을 거예요. 1번 내가 여호와께 슬퍼했다. 2번 내가 여호와께 울며 구했다. 3번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자, 4번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친구들 우리 강도쌤 설교를 잘 들었다면 금방 맞출 거예요. 몇 번인가요? 여호와께 슬퍼했다, 여호와께 울며 구했다,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요? 우리 친구들 한번 고민해보고 정답을 골라주세요.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정답은 바로 3번.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이 사무엘이라 그랬죠. 한나가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강도선생님 설교를 들었다면 바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죠? 네, 맞아요. 바로 하나바이블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바이블 교회용 몇 과예요? 몇 과? 31과. 이 31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옆에 기억하기. 오늘 설교를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내용을 뭐가 정답인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맞은지 틀린지 OX를 해서 체크를 해서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OX로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풀고 나면 이제 실천하기 부분이 있어요. 실천하기. 우리 뒤에 있는 건데 우리 69페이지 70페이지에 있는 그 페이지에 이 손 기도손 하는 그림이 있어요. 네, 이 기도선은 이 기도해요라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을 이것을 뜯어서 만들어 보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손이 있어요. 기도선, 여기 기도선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양면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선을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이 부록의 책자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만약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렇게 기도해요 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 밑에 이제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내 이름은 무엇이죠? 제 이름은 바로 강대우예요. 만약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렇게 기도해요. 뒤에 이제 펼쳐보면 나의 결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결심. 나는 어려운 상황에 내 마음을 쏟지 않아요. 나는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요 라는 이 빈칸에 자신의 펜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요. 그리고 나에게 기도가 필요한 상황, 가족, 내 마음, 교회, 학교, 건강, 지금 나에게 처한 어려움,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한 친구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힘들어요 하는 친구, 아니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게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게임을 좀 그만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는 게 너무 귀찮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수업을 듣다가 또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귀찮아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에 너무 가기 싫어요. 이런 마음들, 나에게 처한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한나처럼 솔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내가 학원에 가야 하는 거 알지만, 학교를 가야 하는 거 알지만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강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학교를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싶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한 번만 가고 싶은데 매일 가려고 할 생각을 하고 또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 마음 좀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가 만약에 학교를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면 학교를 갈 수 있는 그 좋은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니면 주님, 제가 한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가 내 곁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마음을 써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내 곁에서 멀어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친구랑 그래도 계속 붙어있다고 하면 다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도 내가 사랑해야 하는 건가? 이 친구가 날 괴롭히지만 그러면 또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해야 하는 건가? 바로 그게 주님의 사랑인가?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기도선을 쓰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문을 가게 쓰면 되는 거예요. 기도문을. 그래서 뒤에는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무슨 일이에요? 뭐 사람의 일이에요? 아니면 뭐 학교의 일이에요? 제가 많이 속상해요. 힘든 일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요. 저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만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후에 무엇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가정용 미션북을 하면 되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정 복습 활동,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읽고 나서 가족과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나가 왜 슬퍼했어? 한나가 왜 슬퍼했냐면? 하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설명해줘. 그리고 한나가 엄마 괴롭고 슬퍼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우리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힘든 일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해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절 찬스를 따라 부르고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 한번 써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바이블 주중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바이블 공과 미션을 교회용과 가정용 미션부를 꼭 잘해주고 성경 필사도 꼭 잘해주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매주 예배 드렸던 그 모습도 선생님께 보내서 그래야만 출석이 인정되니까 꼭 출석 체크를 꼬박꼬박 매주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도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힘찬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